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7살인가 8살 무렵인 것 같은데요. 저희 외삼촌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오락실이라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오락실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처음 갔던 그 오락실의 광경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삼촌이 이제 동전을 넣어주니까 그 옆에서 뭐 아이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대로 못해도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오락실과 함께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 시절 아이들은 뭐 학원도 안 가죠. 뭐 방과 후에 뭐 어디 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시절 아이들은 늘 노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도 아이들과 놀다가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절에 용돈을 주시질 않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동전을 넣어서 형들이죠. 막 오락을 하면 옆에서 이제 그거 서서 계속 하는 걸 이제 구경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거기에 몰입을 해서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꽤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그때 아쉬움이 뭐였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었겠죠.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진짜 하고 싶다. 왜냐하면 구경하는 게 아무리 재밌어도 내가 직접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운동 경기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거 왜 보냐 도대체. 특별히 이제 명절이 되면 씨름 경기를 하잖아요. 씨름 경기는 진짜 재미없어요. 그걸 왜 보냐. 근데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경기들을 이제 배워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재미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씨름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내가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 그냥 구경한 것과 직접 해본 것과는 메어질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구경꾼 신앙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구경꾼 신앙.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게 내게 얼마나 흥미를 주느냐, 나를 얼마나 채워주냐, 내 만족을 주느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경꾼들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면 너무 좋아하죠. 자기의 시간 쏟아가며 가죠. 때로는 그것을 기다리죠. 그러나 내 만족이 끝나면,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또 구경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견딜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까닭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을 지칭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떠났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예수님 쫓아왔던 사람들 다 떠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흥미 있어서 쫓아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걸고 쫓아온 사람들.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들,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있었으면서 예수님 떠났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버렸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그 시절에,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떠났을까요? 아니면 머물러 있었을까요?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한 번 보면 난 예수님 버리지 않아. 난 예수님 정말 내 눈으로 한 번만 생생하게 만나면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다 개인별로 다양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다든지, 아니면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정작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차이를 불구하더라도 다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록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결국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내 만족이 끝나자 구경꾼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던 것뿐이죠. 단지 그들은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난 뒤에 주님께서 택하신 12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끔씩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죠. 그의 수준이나 그의 어떤 배경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은 그의 지식이나 깨달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참여한 자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왜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을까요? 왜 누군가는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결국 그 이름을 지키지 못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그 이름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분명한 건 경험하는 깊이가 다르고 너비가 다르고 경험하는 세계의 풍성함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옥수수 이 한 자루에 옥수수 알갱이가 몇 개나 붙어 있을까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한 300에서 500개가 붙어 있대요. 자, 이 알갱이를 떼서 땅에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략 그 중에서 한 3분의 1만 심는다고 심어서 자란다고 생각해 봐도 어림잡아 한 100개 정도의 옥수수는 심고 자라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옥수수 한 자루 가지고 여러분 먹는다면, 그걸 삶아 먹는다면 여러분의 허기를 얼만큼 가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끼? 그것도 어렵죠. 그 옥수수 한 자루니까. 근데 그것을 심어서 한 100그루 정도 자라게 하고 거기서 맺힌 그 옥수수를 떼서 먹는다면 얼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나눠주고도 아마 풍성히 먹을 만큼 있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과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옥수수 한 자루를 가졌다고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제자라는 옥수수 이 한 자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저 자신의 한 끼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데 그것을 사용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심고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차이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더 관심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 차이는 결국 그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진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느냐, 이 차이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남을 겁니까? 떠날 겁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사라질 겁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믿음의 세계가 그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옥수수 한 자루만큼의 풍성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경꾼 신앙인들의 한계인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께로 가오리까?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어요. 나 혼자 끙끙 싸매면서 풀지 못하는 것, 전문가들이 오면 금방 풀어줍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답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답을 아는 사람에게 가서 그걸 풀어달라고 하면 되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는데,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깨닫게 된 세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답이 됨을 믿는다면 그분이 답이 되면 분명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이 작동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가진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의 세계 아닙니까? 믿음을 설명해 줄 수는 있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고 연약한 믿음 아니겠어요? 결국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경험이 되고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답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그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구경꾼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구경만 한다고 해서, 제자라는 허울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를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를 봅시다. 그럼 베드로는 분명히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답이 예수님께 있는데,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자, 그럼 그의 삶을 봅시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 않았을까요? 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도로 평생을 헌신했던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 수많은 환난이 있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 반드시 넘어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삼키려 할 거다.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풍성한 세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항이 있어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떠날 때 사람들 보세요. 오늘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슬그머니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떠들썩했을 겁니다. 소란소란했을 거예요. 수군수군댔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여러분, 그럼 그 소리가 제자들에게는 안 들렸을까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나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을 겁니다. 분명히 똑똑히 들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맛집을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고 싶었던 데인데 거기 가서 줄을 서서 이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진짜 맛없어. 아, 진짜 맛없더라.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 아, 진짜 그런가? 저 사람만 맛없는 거 아니야? 근데 뒤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또 와서 수군대면서 가요.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보자. 다 광고야, 광고. 내 이럴 줄 알았어. 광고 보고 간 맛집 중에 맛있는 데가 없어.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건 저 사람들 얘기지 뭐. 나는 그래도 끝까지 여기서 먹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린다고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버틸 수 있으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믿음 여러분 지키실 수 있으세요?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저항이 있죠. 누구의 입에서? 제자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마치 구경꾼 신앙을 가진 자들죠.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족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크리스천들은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거, 믿음으로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것,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유혹도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근데 내 삶으로 돌아가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백이 아니라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내가 주님께 가야 돼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갈까? 세상으로 갈까? 내게는 예수보다 귀한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분 곁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거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죠. 베드로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건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당했고 그들의 형제 자매들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있습니다. 구경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요. 적절한 시점에 서서 구경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끝까지 가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들은 그 시점에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떠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흔들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더 많아지기 마련이니까요. 구경꾼 신앙에서 말씀드렸는데, 구경꾼 신앙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딪혀보질 않아요. 믿음으로 간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요. 한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라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없으니, 적으니, 작으니 쉽게 포기하고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 것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구경꾼 신앙의 특징인 거예요. 저는 사실 스릴 넘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놀이기구 같은 거 어려서부터 타서 나 진짜 이거 무섭다, 못하겠다 싶은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서 그런지 어지러워요. 그냥 애들하고 가서 타면 어지러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 2가지는 있는데, 하나는 번지 점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기회가 있다면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왜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면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해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무리 스릴을 좋아해도 그 번지점프 그 위에서 줄 묶지 않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무리 심장이 강하고 아무리 대담해도 그거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비행기에서 낙하산 매지 않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뛰어내리겠습니까? 못 뛰어내리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놀이동산에서 회전목마가 무서워서 타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삶은 결단코 바이킹 한번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회전목마 타는 도전도 못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고 도전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저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구경꾼 신앙이 되는 겁니다. 구경꾼 신앙이 되면 그들은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치 옥수수 한 자루 들고 그거 움켜쥐고 이게 신앙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죠.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건 내려놓고 그거 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가운데서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까닭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69절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능력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말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이것을 어떻게 했대요? 믿고 알았대요. 믿음으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는 지식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성경을 머릿속으로만 믿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옮기고 믿었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놀라운 지경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경꾼이 아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밀어두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 옥수수 한 자루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젠가, 여러분 그것은 벌써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순절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관념 속에서만 있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 내 삶의 위기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 내 삶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내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작은 실천을 선언하십시오. 그럼 선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선언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때때로 인풋이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헤매는 까닭은 분명한 인풋이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이 있죠. 내 나름의 방법이 있겠지만 나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실천하고 이루어 가리라. 이런 원칙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의 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실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편향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도 있죠. 나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편향적이지 않은 오히려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상황, 다른 상황,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있지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이런 믿음의 실천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을 때 이렇게 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믿음의 공유, 은혜의 공유가 잘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목장 모임을 잘 못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런 모임이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을 하나 세워보자고요. 내가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일주일을 살아가 보겠다. 또 하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이런 논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문제예요. 마음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글쎄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야 할 길을 부어 찾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거룩한 삶의 습관.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혼자 하십시오.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조용한 시간, 나만의 영적인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혼자 하기 어렵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해도 좋고 가족끼리 해도 좋고,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서로 함께 같이 할 사람들과 함께 시작해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영적 사이클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이루어 가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마음을 뒤로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린 미뤄두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일단 먼저 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데 익숙하거든요. 되지 않는 이유를 찾는 데 익숙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어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게 그 마음을 주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늘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시작하다 지쳐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십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뒷동산을 먼저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이 오를 수 있는 뒷동산의 산을 믿음의 실천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감당할 마음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되었든 미루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사이클을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실천들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다시 돌아가면 결국 그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만족만 찾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구경꾼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거기가 나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오늘 이 시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예수님 잘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이 시점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한계라면, 그것을 넘어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한계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면에 왜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갔잖아요.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구경꾼은 결코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미랄되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실천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그 순간 주님 곁에 머무르고, 모든 사람들이 뒤로하는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가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믿음의 길 그들은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불행할까요? 아니요. 그런 인생은 세상이라는 옥수수 한 자루를 들고 있는 인생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 누구에게나 부어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려면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길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과 가까워져 어느새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나라로 당당히 걸어나가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미랄